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기 숨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 집에서 놀다 왔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추궁하십니다. 너 정말 공부했어? 너 놀다 온 거 다 알아. 친구 부모님한테 다 알아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끝까지 우기셨을 겁니다. 아니야, 나 공부하다 왔어. 네, 이렇게 거짓말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초반부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몸을 숨기고 추궁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며 죄를 숨기려 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 죄를 숨기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바리새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위선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성을 그런 숨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죄가 가려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정당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보면서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겼을 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여기게 되면요, 더욱 자신이 지은 그 죄가 감추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죄를 숨겨도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알고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말씀의 메인 주제인 우리가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인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메인 주제인 속죄제는요, 이 개념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숨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의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페리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를 없애는 것, 속죄하는 것, 속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속죄제는 자기 숨김이라는 죄를 이 속죄하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스스로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에 죄가 없어야 되는 그런 제물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제물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자 하는 흠없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를 위하여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숨기고 있는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겼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운명에 처했지만 유일한 길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끝까지 자기를 숨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아를 더욱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분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과정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만약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온 제단과 공동체가 오염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다 고백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책임 때문인지 제사장들은 더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자신의 생활에서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죄를 드러내는 그 속죄제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드러낸 나는 한 역사가 있는데요. 평양 대붕 운동의 시작이 길성주 장로님의 자기 숨김을 떨쳐낸 자기 죄의 공개 고백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서 회개 릴레이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평양 대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자기 죄를 다 드러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런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과감없이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마무리하실 때에 오늘 지은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은밀한 곳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시며 그 잘못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않는 것이 주님께 대한 또 하나의 사랑의 고백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기고 싶은 죄들은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내면에 숨겨놓은 온갖 더러운 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한껏 높아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